시간 됐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8.15 강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증거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신령한 만남의 역사가,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은혜로운 만남의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복이 되고, 이 현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우리 합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강복절 76주년을 맞이하고 76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침략받은 일도 없고 어느 나라의 짓밟힘도 없고 식민지 생활 종살이 하는 일도 없고 이 자유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도 지금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남북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의 두려움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정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이 76번째를 맞이한 8.15 강복절 기흥주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에 36년 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종짓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해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만약에 76년 전에 자유를, 해방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어떤 상황일런지
지금도 어떤 비참함과 불행함 속에서 민족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36년 만에 해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아직까지도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남북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합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들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정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죄악에 속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익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져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더욱 어려우며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이지 못하나 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속박, 감금, 고통, 아픔 너무나 심했고, 특별히 자유가 박탈되어 버리고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밖에 있을 때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고 자유롭지를 못해서 그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그립든지, 또 귀하고 귀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출감한 후에 집에 와서 보니까 새 장의 새들이 있습니다. 새를 바라보니 그 새의 심정을 합니다.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래서 새 장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새를 날려줬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수족관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자유롭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고기를 다른 그릇에 담아다가 냇가에다가 확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함을 알 수가 없지요. 오늘은 76번째 맞이하는 8.15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워버릴래야 지울 수 없는 36년 동안의 민족적인 아픔, 고통, 괴로움. 우리는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때가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일본의 그 만행 섬찟하고 무섭고, 우리 앞에 간 선진들이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날 미국 B-29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폭격기에서 원작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 원작 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 사람도 동물도 건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파괴력이 나타나서 히로시마가 완전히 절단나게 되죠. 그러다가 3일 후 9일에 또 원자 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이때 바로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해방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생활, 일본의 종살이, 노예 생활, 하루하루가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지 못해서 사는 식민지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느냐? 아니지요. 절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민족 36년 만에 몸부림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36년 만에 이 땅에 자유를,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 해서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36년 만에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맞이했던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뻤는가. 우리는 상상을 해보자고요. 36년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탄압 속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나라가 다시 국호를 찾게 되고요. 우리의 이름을 찾게 되고요.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사방천지에서 약속이라도 했든지 태우기 물결이 출렁이면서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야말로 온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전고를 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36년 만에 나라가 해방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참으로 감사해야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또 영적인 해방을 맞이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릅시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76주년을 맞이하는 8.15 강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우리 이 민족들에게 36년의 탄압에서 완전히 해방의 선물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겠지만 더더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키셨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죽음에서, 죄와 저주에서, 죄와 불행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삼절 읽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해방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사탄, 마귀, 귀신의 종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또 예수가 없는 생활,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 따르게 되고 그들이 종노릇하게 되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란 말은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가서 벌받을 그런 대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해방받기 전에, 자유함을 얻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다음에 또 2장 11절과 12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리드립니다. 이 말씀의 요점이 뭔고 하니, 해방받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란 말은 아주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렇습니다. 무할례당이라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옥의 땔감이다라는 아주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우리였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소망, 사람의 눈으로 보는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고, 우리 신자들이 바라보는 신앙은 소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기보다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곧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요 참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전에, 해방받기 전에, 곧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었다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니,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받기 전에는 어떤 였느냐?
사망과 은보도 불꽃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무슨 말인가 하니, 해방을 받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기록되지를 않았어.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 불못이 어디냐?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36년 동안 일본에 얼마나 치욕적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은 1년, 2년,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해방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랬었던 우리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로마서 8장 3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더 크게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르시고, 무수히 매를 맞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살려냈다란 말은 구원하셨다란 말이기도 하고, 구원하셨다란 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해방받았다랍니다. 해방받았으니, 자유함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우리 민족을 일본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도 귀하지만 또 더 귀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6년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또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은 받은 은혜는 쉽사리 잃어버리고, 누구와 원한 관계가 있으면 10년에 가도 20년에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수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일컫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민족적으로 은혜를 입었고 또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방의 은혜를, 자유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몇 년 만에 해방을 받았느냐? 430년 만에. 그래서 지금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킨답니다. 왜? 애굽 생활 430년 동안에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430년 만이 아니라 36년 만에 해방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냐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는 이제 어떤 입장이, 어떤 상황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19요, 물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36년 동안의 탄압 생활, 식민지 생활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식민지 생활이 연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러나 8.15 강복절, 강복의 역사가 있은 지 76년이 됐는데 76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해서 세계 강대국들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죄주. 또다시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6년 만에 이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거 감사해야겠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속되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이 있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이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76년 전에 36년 만에 식민지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종지부 찢고 자유를 해방을 맞이하는 역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위한 귀한 섭리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들은 36년 만에 민족적인 해방을 맞이한 것도 감사해야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니 허물과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받기 전에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죄의 종노를 했고 공격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범죄한 삶을 살다가 훗날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모습이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고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대우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예수 자유를 헛되하며 우연히며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했던 헌금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 되어지고, 또 이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역사들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하도록 베푸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따르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방역 수칙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10%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고, 10%이면은 우리 교회는 400석이니까 4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강구 말씀인데요.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눠드린데, 1부 예배는 오전 9시 요 시간이죠. 주일학교 교사들과 용의 1구역에서 프로지오 3구역 식구들까지 여기 9시 1부 예배 드리고, 그동안 2부 예배 드렸던 중고등부, 초등부는 다시 이제 소예배실에서 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평택 1구역, 2구역, 3구역, 청설, 쌍용, 숭도, 태산, 산수와 풍림, 공도 1, 2, 안성구역, 특별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걸 준비하느라고 각 구역의 인원들, 성도를 하나하나 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평택 1구역부터 안성구역까지 특별구역 식구들이 2부 예배 드리면은 인원이 맞겠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참부에는 오후 1시에 드리는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3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면은 인원이 분산되어져서 방역 수칙 지키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강구 말씀드리니 이 강구대로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가 어떻게 더 변동될는지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많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줄어들게 되면 또 예배 방법이 달라지겠죠.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강구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역 강사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잘 연락을 하고 말씀드려서 이 일에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구합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기도 당번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맡으신 분들은 책임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 원래회가 오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고,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건강도 지키시고 신앙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교회 한가족 된 것을 환영합니다. 서인숙 권사님 가족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박수합니다. 예. 서인숙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조현성 목사님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누리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 가족이 평택에 이사를 오는데 또 다행히 여기 용의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제 잘 하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권사님 가족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역예배 보고를 보니까 아예 구역예배를 안 드리는 구역들이 있어요. 드려야 돼요. 정 안 되면 혼자라도 이렇게 해서 구역예배 불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두 번 예배 안 드리다 보면 그게 습관화 돼버리고 이제는 구역 예배 불이 꺼져버리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역장들, 구역 인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심이 8.15 광복을 맞이한 이 민족들에게, 또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영광 돌리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